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를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이신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세상에 데리고 오시고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셔서 세상에 데리고 오신 모든 지체들을 다 다시 살려서 데려가시기 위하여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미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이해하다 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성경에는 뭐 이루었다 또는 마쳤다, 채웠다 그런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서 다 이루었다 마쳤다라는 그런 말보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라는 말은 정말로 마지막 때 둘째 사망의 일까지 다 이루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영원히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제 다 배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볼 텐데요. 주님이 빌라도에게 너에게는 나를 놓아줄 권세는 없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도 사실은 너에게 없지만 하늘에서 주신 것이고 또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들의 죄는 더 크다.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가돌죄다라는 말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을 듣고 군중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는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너에게는 나를 놓아줄 권세가 없어 라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나를 해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 말을 들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밖으로 끌고 나가 박석,
리도스 트로포스라고 하는 재판석에 앉으니 율법이 펼쳐진 곳에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두목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닌 율법에 의해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6월절 예배일 아침 6시인데요. 이거는 이게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고 로마의 시간이라고 우리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침 6시에 보라 너희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희의 왕이라고 보여주는 그 예수님을 보고 들어올리라, 죽이라는 거죠. 들어올리라, 땅에서 들어올리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은 들어올리라는 뜻이 하나님께 올리라는 뜻인 줄 잘 모르지만 죽이라는 의미에서 들어올리라고 얘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는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이 왕이 안 되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유대인들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왕이 유대인들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 왕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학살도 당하고 그러죠. 그리고 또 마지막에 독립을 하는 데는 여전히 세상 왕의 힘을 빌어서 독립을 했어요. 그럼 유대인의 왕, 즉 예수님이 저들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독립국가로 우뚝 서 있는데 이걸 하나님이 독립을 시켜줬다고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말을 하면 정말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왕이 세웠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했어요? 아니면 유럽 여러 나라의 힘을 빌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은 누가 됐어요? 세상 왕이 된 거예요. 누가 원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둥이를 놀린 대로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유대인들이 지랄을 하니까 빌라도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부르는 장소로 가게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곳이다 라고 하는데요. 골레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이긴 한데요. 이중이다 또는 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을 가운데에 두고 이 편과 저편에 두 강도가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우편과 좌편,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좌편과 우편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편, 저편으로, 그러니까 이편인데요. 이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저편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편은 코스모스고요. 저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잘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죠. 예수 안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없는데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우기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대답하시네. 우기면 안 돼요. 우기면 안 돼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편 저편으로 기록하여 코스모스와 메시아 왕국으로 구분을 해서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도 가돌이 있고 카탄이 있기 때문에 가돌은 처음에 속한 거고요. 카탄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 속한 거예요. 이미 메시아 왕국에 사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저편은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쓴 패를 두었습니다. 빌라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패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인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말하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말하는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래서 그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하고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쓴 게 참 더럽게 걸리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데요.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쓰지 말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저 사람이 나는 왕이라고 말한다라고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왕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의 대답이 걸작이죠. 자,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라고 쓰러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는 스스로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사실은 자기들의 원대로 된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의 원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요. 유대인의 왕이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22절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빌라도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쓸 것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빌라도가 대답을 하죠. 어떤 것이에요? 것. 쓸 것을 썼다라는 거예요. 쓸 것을 썼다. 근데 이게 또 빌라도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 듣기는 듣어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다. 코스모스에 속한 게 아니다.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야바가 한 사람이 죽고 백성이 해를 입지 않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가야바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지금 빌라도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빌라도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생각이 아니고요. 모든 세상에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은, 이제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를 배울 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세상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허락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 즉 마귀의 일은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럼 마음대로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 같을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그렇게 해주는 것 같이 하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은 사람들 마음대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자, 23절인데요. 그러므로 군인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기서는 많이 생략이 됐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때리고 이렇게 다 이제 핍박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다 생략을 하고 그냥 못 박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의 겉옷을 취하여 모두 4조각으로 만들어 병사들이 하나씩, 그리고 속옷이 있는데 그 속옷은 통으로 위로부터 짠 호지하는 것이었다. 즉 속옷은 케토너트라고 하는데요. 케토너트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그냥 일반 제사장은 이따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그 청색 옷이랑 이
앞에 그 이제 그 흉패랑 뭐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 에봇을 입는 대제사장은 캐토네트를 입고 청색옷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여러 개의 장식을 다 갖추는 게 이게 대제사장인데요. 어쨌든 이 겉옷은 제사장의 옷을 겉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옷을 캐토네트라고 하는 건데요. 제사장의 겉옷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얘기했어요.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베게드를 만들라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다운 베게드가 겉옷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옷이고요. 베게드는 제사장의 옷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죠. 에봇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제사장의 옷과 캐토네트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하얗게 된 이 통으로 된 이 옷이 캐토네트예요. 캐토네트는 이 소매를 보면 이 안에 입었죠. 그 다음에 또 청색 옷이 있죠. 그리고 에봇을 흉패랑 무슨 이게 다 이런 걸 걸친 게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는 이제 하얀 옷은 속옷이고요. 캐토네트고요. 그래서 일반 제사장들은 이 옷을 입고 일을 해요. 근데 대제사장은 베게드를 입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군인이라는 말을 뺐는데요. 스타티오는 쓰잖아요. 스타티오는 이거는 이제 군인이라는 말이에요. 라틴어로 그리스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은 차바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차바는 우리가 말로 하면 군대잖아요, 군대. 군인들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네 등분을 한 거예요. 넷으로 쪼개서 그거를 나누어 갖는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세상으로라는 뜻이에요. 네 군데로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강이 흘러나와서 그러니까 네 군데로 흘러가잖아요. 근데 한 곳에만 호마노도 있고 베들레헴도 있고 그리고 정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으로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퍼져 나가야 할 것은 게토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게드는 다 이제 복음이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정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속죄라는 게 속죄라는 의미를 가진 덮는다 또는 덮음이라는 의미를 가진 캐토네트라는 거예요. 캐토네트는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그 3장에 보면 3장 21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벌거벗은 그 몸에 캐토네트를 입힌다는 거예요. 삼키는 캐토네트를 입히는 거예요. 그럼 캐토네트는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가죽옷이라고 했는데 가죽옷이 아니고요. 여기에 우르는 벗겨진다 또는 벌거벗었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보면 그 유다의 아들이 엘이죠. 엘이 있는데 그 엘 이름이 뭐냐면 우르와 오르에서 유래가 돼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공부를 했어요. 기억나요? 잘 안 나는 사람. 잘 안 나는 사람은 손을 안 드네. 안 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손을 안 들어요. 어쨌든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는 거예요. 벌거벗은 거는 하나님의 집을 벌거벗은 거잖아요. 벗었으니까 벌거벗은 몸이 되는데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준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캐토네트를 입혀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이 캐토네트는 군인들이 이거를 쪼개지 않고요. 하나로 통으로 된 게 쪼개지 않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그냥 제비를 뽑아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제비를 뽑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속옷 케토네트를 베개도 안에 입는 것은 모든 자가 다 케토네트를 입게 된다는 전체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베개들은 카탄을 말합니다. 그래서 24절인데요. 서로에게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게 될지 제비를 뽑자 하니 저들이 나의 겉옷을 나누고 나의 의복을 위해 주사위를 던지나이다. 물론 여기서 주사위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원래 이 제비 뽑기는 주사위와 같은 거예요. 하는 말씀을 채우려 함이라 병사들이 이 일을 만들고 그래요. 말하기를 서로에게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지는 말자는 거예요. 뭐를? 케토네토는 나누지는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자라는 거예요. 누가 얻을지 제비를 뽑자라는 건데요. 그것을 누가 얻을지, 어느 누가 그것을 얻을 것인지, 이 말은 성경을 지필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록인데요. 그라페인데요.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군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나의 의복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옷 위에, 케토네트 위에 제비를 뽑는다. 제비를 위해서 던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세요. 던진다라는, 여기서 906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에 보면 씨를 뿌린다라는 단어가 이 906으로 이제 말하자면 번역이 된 건데요. 발음을 모르겠어. 그 씨를 뿌리는 의도로 던지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려놓으면 그 다음에 제비는, 여기 제비는 뭐냐면 제비는, 구약에서는 제비를 누가 뽑아요? 사람이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누군지, 케토네트를 가져갈 게 누군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이제 던지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자기 가져가는 게 아니고 던지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 일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군인들이 이렇게 행하지만 누구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응하게 한 거예요. 베개들은 찢고 케토네트는 안 찢고 제비를 위하여 씨를 던지는 것처럼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25절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주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우리말 번역하고는 다르죠. 글로바의 아내라고 그랬는데 그 글로바의 아내라는 말은 없어요. 글로바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자, 보세요. 그런데 섰어요.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십자가 위에 예수와 함께 서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시스터. 예수님의 어머니의 시스터는 누구죠? 이모가 누구냐고요? 이모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름이 뭐냐고요? 살로메. 살로메는 누구죠? 세베대의 아내, 또 요한의 야고보의 어머니. 그리고 보세요. 그의 어머니인데요. 마리아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여기 자매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는 살로메니까. 그러면 이 마리아는 누구냐면 글로바의 아내가 아니에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거 틀렸죠? 글로바의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라스네임이 막달라가 아니고요. 동네 이름이 막달라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여자가 4명 나와요. 마리아 3명에 살로메 하나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3명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4명이고 뭐 어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또 숫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름도 다르고. 자, 이제 여러분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원고를 보시긴 했겠지만
세상의 교회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고요. 왜 얘기를 안 해주겠어요? 모르니까 안 해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모든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섰는 사람이 주님의 어머니와 그 자매 살로메와 글로바의 어머니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이분들이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우선 이 여자분들이 서 있는 것과 지금 예수님과의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가 이해가 되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이 일이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여자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26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어머니께 가라사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냐면 어머니를 봤고요. 그리고 그 제자를 봤는데 어떤 제자냐면 그가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제자는 누구냐면 언제나 요한이에요.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가서 통곡하니라고 여기를 안 왔나 봐요. 여기 요한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에게, 지금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해요. 여자요.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고 부탁하는 걸로 그렇게 컨셉이 돼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도 그때부터 자기 어머니를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의 형제가 몇이나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는 몰라도 돼요. 예수님의 형제가 얼마나 있어요? 남자 형제만 4명입니다. 또 누이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누이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형제들이 있는데 자기 어머니를 요한에게 왜 야 너네 집에 가서 모셔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성경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건 가짜니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왜? 아니 자기 아들들이 4이나 더 있는데 왜 자기 조카네 집에 가서 있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보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어머니라는 말은 M입니다. M. 이제 만약이라는 단어는 518이고요. 거기는 임이라고 읽는데 여기는 M이에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는 주님은 M을 보는 거예요. 지금 M을 보는 거라고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보는 게 아니라 M을 보는 거라고요. M. 어머니 누구예요? 율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M이 누구인가? 자, 이제 여기는 제가 원문을 그대로 안 가져오고 내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한 거예요.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으므로 후가 데려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그랬어요. 아담이 불렀어요. 자기 여자, 지체, 이샤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므로 후가 하야 데려가는 산 모든 것의 어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여기에는 네피시가 있어요, 없어요? 네피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산자예요, 산자. 그러면 네피시가 있으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은 자인데요. 후가 데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살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네피시 하이로 살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이 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가 데려가는 산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담은 첫사람 아담이잖아요. 근데 이 첫사람 아담이 누구를 보내요? 나중사람 아담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아담은 이 이샤와 부부관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아니고요. 지체관계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지체잖아요.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하고 이 여자와 관계도 지체의 관계예요. 부인과 남편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사람 아담이 여자요. 그러면 누구를 부른 거예요? 하와를 부른 거예요. 하와요. 당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후가 데려가는 처음 아들인 걸 지금 당신이 보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도 다 봤잖아요. 그죠? 근데 구약시대에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와로 주님 앞에 나타난 이 어머니가 보는 처음 아들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와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하와요, 그러니까 이샤요, 하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성경 처음에 약속한 산자의 어미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진짜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누가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세상 어느 교회에서도 안 해줘요. 153 성회에서만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줘요? 저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와가 어미, 곧 이샤가 되는 거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여자요 하는 말은 하와를 부르는 말이요. 어미를 부르는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씀은 이제 나중사람 아담 곧 나중 여호와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처음 당신이 보게 되는 산자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에 다 이 어린 양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다 산자의 아들이 되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시고 그 아들이 산자의 아들이 그러니까 지금 데려가는 자의 아들로 하와의 아들로 나타나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는 건 처음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때에 구원받은 자들을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하와는 아담과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중사람 아담과 하와는 구별하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의 지체는 세상에 자기 일을 하고 왔고 나중사람 아담과 지체 하와는 뭐예요? 살려서 데려가는 일을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러므로 하와는 첫사람 아담의 지체임과 동시에 나중사람 아담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명백한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나중사람 하와와 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그리고 나중사람 아담과 하와 너무나 명백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그때 그 제자에게 가라사대 보라 당신의 어머니라 너의 어머니라 이 말이죠. 그 시로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의 것으로 취하니라 그랬어요. 우리말에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한이 주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요한의 집에 거주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주님이 그 제자에게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보라, 너의 어머니라. 그럼 너의 어머니라 그러면 이게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살로메잖아요. 그런데 너의 어머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와라는 거예요. 하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로부터 그녀를 람바노 취하였어요. 누구? 자기의 것을. 자기의 어머니 하와라고 취한 거라는 거지 자기의 집에 모셨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자, 이해 갔어요? 이해가 가려면 아직 좀 몇 달이 더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이 말씀은 이해가 갔죠? 하와로 보라는 것이요, 요한은 그녀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취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주의 모친 마리아가 요한의 집에서 머물렀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안 가진 않았겠죠. 친척인데 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어쨌든 28절입니다. 후에 예수께서 지금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시고, 자, 이제 예수님이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에게는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창세기에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경이 다 끝난 거예요. 둘째 사망까지 끝난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을 보시고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것과 함께 보셨어요. 뭘 보셨냐? 마르아.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말씀과 라는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말씀 안에서 본 거예요. 주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 안에서 보셨으니 다 이룬 걸 보신 거예요. 모든 게 어떻게 되면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끝난 걸 말해요. 카라, 끝났어요. 이 카라는 부르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거긴 단어가 다르죠. 여기는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군사를 어떻게 완성했다라는 그 완성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마친 거를 지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이루게 마치게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이루는데 목마르다라는 걸 어떻게 이루는 건지 나와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완성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 차발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차발을 완성했어요. 그럼 이제 차발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차발을 세상에 자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와야 되니까 그것도 완성이에요. 왜냐하면 다 오는 데까지가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또 오셔서 온 차바들을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는 걸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데려가는 시작부터 끝나는 때까지가 또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은 두 번인 거예요. 오는 거 완성, 그리고 가는 거 완성이에요. 창세기 2장 1절에 이루신 것은 세상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해볼 수 있도록 완성하신 것이고요. 지금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자들의 마침과 끝이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이 그 끝이요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안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9절인데요. 그러므로 거기 신포도주가 충만하게 저장된 용기에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채워 우슬초로 그의 입에 받쳐서 주니 그랬어요. 식초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신포도주가 저장된 그릇이 있는데요. 거기에 신포도주를 해융이라고 해서 해융. 이게 해융은 뭐 이렇게 스펀지 같이 그걸 잡으면 이렇게 신포도주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흡수를 채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걸 우슬초에, 우슬초를 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슬초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슬초에 묶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받쳐서 주니 그에게 그 입에 받쳐서 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목마르다는 거에 이거를 주도록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을 볼 거예요. 신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성경을 이루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셨다라는 건데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저희가 독음식을 주고 독초를 주고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목마를 때 식초를 주게 했다라는 이제 여기서는 독초를 쓸개라고 했는데요.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고 가랄 때에는 초로 마시게 했다, 식초로 마시게 했다. 그런 식초는 신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이 성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신포도주를 드시고 돌아가십니다. 자, 30절인데요. 그러므로 그 신포도주를 취하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완성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영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이거는 아닌데 왜 요한복음이 나왔지? 이거는 다른 데인데. 근데 거기가 나왔지 약간. 그리고 식초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완성했다, 카라 했다라는 걸 다 맞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그리고 성령, 영을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넘겨줬다는 말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또 이제 나중사람 아담으로 오셔서도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그럼 첫사람이 와서 뭘 완성했냐? 다 데려온 게 다 완성이죠. 그러면 또 다 데려가는 것도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완성의 시작이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완성의 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포도주를 취하시고 예언되지 않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 모든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걸 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다 뭐예요? 가짜, 거짓인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뭐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해와 달과 별은 궁창 안에 두셨는데 궁창 밖에 뭐가 있다,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이 말을 세상 목사들이 다
어젯밤에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다. 자기가 이제 말하면 선지자가 된 거예요. 선지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거를 니네들이 해라. 이렇게 한 무지막지한 거짓말인 거죠. 선지자는 뭐예요? 종은 누구라 그랬죠? 카탄이라고 했어. 베냐민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베냐민이에요. 누구예요? 그게 사도들이죠. 그리고 빌립 집사나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선지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비밀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신 걸 행하시는 거지. 어디 오산리 기도원에 갔더니 그날 밤에 목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주셨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종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종은 베냐민이에요. 은잔이 있어야 돼요. 항상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요. 영을 넘겨주셨다는 말은 곁으로 주셨다는 말인데요. 우리가 나팔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면 나팔은 헬라어로 사도 바울이 번역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파라핍토라고 했어요. 파라핍토. 떨어지다라는 말인데 어떻게 떨어지냐면 파라는 곁으로예요. 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곁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넘겨줬다는 말은 이 사방에 있는데 생명으로 건너간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이게 넘겨준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고 주님이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은 참 여러 번 요즘에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는 거예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영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지금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어제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럼 이제 침례를 당한 거예요. 그럼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침례는 다시 살아나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아직 보여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일어났을 때 노아 때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파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무덤에 잠자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 거룩한 성도가 되고 무덤이 열려서 그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어제 분명히,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믿지 못하면 어제 강의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이신 여자 하와요 저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또 제자 곧 모든 산자의 아들인 모든 산자의 어미의 아들이는데요. 말이 빠졌어요. 여러분 빨리 지금 체크를 해요. 산자의 어미의 아들인 요한에게 너의 어머니 이샤 하와라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풀어 알려주는 곳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전에 있던 교회에서 들었다라고 만약 누가 말을 한다고 하면 이 목자가 그 사람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살았다 또는 죽지 않았다라는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살아서 형제 자매에게 갑질을 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자기는 믿고 있으나 음부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요. 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심인데 어디에 진심이냐면 음부에 가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아니에요. 왜? 거기서는 어제 얘기했잖아요.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카탄이 되는 사람에게는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카탄이 될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냐면 형제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리고 자기도 버리고 땅도 버리래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이런 하나님 말씀을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그러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버리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야, 너 그 말 할 때 어디 갔었니? 아, 주님 제가 세상에 좀 일이 있어서 못 왔는데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 가차없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음부로 가는 거야. 내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쉬울 게 없는 분이에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모른다고 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옥 가서 막 생똥을 싸고 거기서 진짜 피부먹이 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죠. 그런데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소금 언약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금 언약에 불을 쳐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쳐준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뭐가 아쉬울 게 있냐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가가 아니고 목자에게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보인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가망이 없는지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죽어라 죽어라 이게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댓글에 우리 창복이라는 필명을 쓰는 분이 또 써놨더라고요. 죽어라 죽어라 그럼 뭐라고 또 거기다 토를 달고 댓글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와서 배운 사람이 나한테 당신이 그렇게 잘못 말한다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는 혹은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이고요. 변하지 않으면 성질내고 화를 내게 됩니다. 물에 기름처럼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야, 이제 보세요. 제가 이 목자는 맨날 여기서 세상 목사들이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세상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은 거고요. 오늘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너의 어머니다. 이런 말 안 가르쳐 주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말하는 거지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했는데 아무것도 안 듣는다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딴짓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아니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을 졸졸 따라다녀야지. 주님 잠깐만요.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올게요.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를 죽은 자에게 장사 지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 따라다니고 말씀 안 따라다니고 딴 거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목자가 그거 딴 거 따라다니는 거 보면 한숨 나오는 거죠. 아쉬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왜 못 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인데요. 3장 7절부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나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나온 모든 이래요. 모든 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고는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야. 그러면 광야에서 엎드러지니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렇게 넘어진 전례가 우리는 제일 먼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보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보죠. 이런 넘어지는 전례를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셨을 때 받아들이지 않고 멸망당했죠. 많은 전례들을 보고 있는데 이런 걸 다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베냐민들에 대해서 진심인 것처럼 진심이지 않으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시는 처음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진리요 그 어느 곳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배웁니다.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넣어서 달게 하신 그 말씀,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과 멀리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는 자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